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고 자신은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합니다. 또한 자녀의 행복을 위해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 길을 가도록 애를 씁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도록 축복받고 살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꼭 지켜야 될 길들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된 길을 절기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유월절로 애굽의 고난과 억압에서 이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둘째는 맥추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처음 거둔 그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셋째는 수장절이라 그래서 연말에 드리는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그 열쇠는 감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이 어떤 이에게는 은혜요, 감사요, 행복의 조건이 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불평과 짜증 속에 살게 됩니다. 불평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늘 우리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기쁨을 기쁨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표현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의 비밀을 담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사랑입니다. 즉 감사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이유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자 이 절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맥주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은요, 9절 처음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재는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처음에 곡식을 수확하는 날, 그때는 보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려 그랬는데 7주, 그러니까 7 곱하기 7, 49일이 지나면 이제 그때쯤은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보리와 밀을 추수한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을 지나 50일째 된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농사의 처음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초실절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을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삽니다. 자유가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종살이, 종처럼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 맥추절에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맥추절은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처음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의미가 있는 것보다 종이 변해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죄인인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위해서,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라. 다시 한번요.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라. 아멘. 자, 불평은요, 노예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늘이 열리고 날마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생수를 마시고 심지어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늘 가득히 메추라기 그 때를 몰고 와서 별미를 저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습관적으로 불평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 살도록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불러내셨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마치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께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냐고 그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못된 것입니까?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직 노예의 때가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예 근성이 저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책임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권리가 되어서 우리 그렇게 너무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 간구에 응답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막 요구하고 달라고 떼쓰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자기들 스스로 장관을 세워서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때를 쓰며 고집부리던 그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많은 은혜들은 너무도 쉽게 잃어버리고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아직 우리 손에 없는 것, 그것들 바라보면서 이게 없다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평은 노예의 특징이고요, 감사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잊었던 감사를 되찾아야 됩니다. 감사절은 감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며,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깊고 원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첫 열매에 감사하며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훈련시키는 아주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이웃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잘 모릅니다.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는 이기주의가 득실득실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감성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작은 감사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낙심이 없고 불안이 없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기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없어지고 자꾸 그 누리고 있는 것도 빼앗겨서 결국에는 더더욱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더욱 큰 축복을 받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아멘. 맥주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거두고 그 축복 때문에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이제 풍족한 결실을 거두고는 더욱더 창고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창고에다 쟁여두고, 그리고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는 쉬고 이제는 먹고 이제는 즐기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주께서 그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취하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은혜이고 복받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참으로 백세에 주신 귀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모든 즐거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망을 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축복은 외아들 이삭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물질이 좋으냐,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좋으냐 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키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지경도 가정도 자녀들도 산업도 삶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셔서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추절의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온 뜻을 다하여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권세를 누렸다고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매일매일 충만한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평생 감사를 훈련하며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없을까요? 못 가져서 그럴까요? 가난해서 그런가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적고 행복이 적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거머리가 살고 있어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15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큰 거머리가 있어서 아무리 줘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달라고 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거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거머리를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면 누구를 보면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된 만족과 기쁨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간증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리어나 성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요,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11살 때 가스 폭발로 몸의 95%가 이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5%라고 했고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현재 이분은 지금 이화여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요. 동대학원에, 이화여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화상 치료자들을 위한 그 후원회 With Us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좀 발췌해서 옮깁니다. 화상 치료는 어렵고 힘들기로 유명합니다. 화상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수술받고 치료받으면 완쾌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이 화상이 나이가 들면 이제 뼈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뼈가 자라나는 반면에 피부는 이제 화상으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피부가 점점 수축이 되어서 몸에 변형이 오고, 그때마다 이제 좀 멀쩡한 부분, 살아있는 부분에 그 세포, 피부를 띄어다가 이제 이 죽은 피부에 몸에 이식하는 그런 수술을 매일 매 순간마다 해야 된다 그럽니다.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런 24시간 누워서 보내는 그런 삶이었고, 학교도 다닐 수 없었고 매일매일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았답니다. 몸 상태가 병원 치료를 계속할 수 없어서 일정 기간 집에서 쉬고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반복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집에 있던 모든 그 거울들을 다 종이로 다 가려 놓았더라는 거죠. 혹시라도 그 몸의 그 얼굴들, 화상의 그런 상처들을 보면 상처를 받을까봐 집안 식구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그 거울들을 다 가로막아 놓은 거죠. 그런데 숟가락에 비치지 않습니까? 또 엘리베이터에 그런 곳에 자기의 얼굴이 비치면은 정말 빨간한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이 하나 서 있더라는 거죠. 참으로 절망적이었고, 참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날마다 비관하며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치료비가 정말 막대한 치료비가 드는데, 치료비가 다 떨어졌을 때 한인교회 장로님이 치료비를 후원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보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당시 전라도의 한 성형외과 원장님이 후원을 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셔서 이제 이분이 중국 연변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인데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원장님이 1년 동안 무상으로 치료해 주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활도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세계 각국에서 위로의 편지를 보내주셨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눈 주변에 이 피부, 이 수축으로 인해서 눈만 빼고 온 얼굴 전체를 붕대로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교회 청년부가 방문해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죠.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해주는데, 그 붕대를 쓰고 있는 그 안에서 엉엉 울었다고 하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내게 이런 상처를 허락하셨냐고,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했냐고 원망하며 살았는데, 문득 내가 지금 너무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이 그대로 느껴졌고, 그 찬양 속에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고, 점점 그 시선이 원망과 불평하는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었다고 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궁금해졌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믿어졌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고, 또 치료비가 없으면 치료비를 보내주시고, 하나의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그 간증을 그대로 좀 옮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몸의 가시를 빼주지는 않으셨지만 필요한 다른 것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화상을 만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화상이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갈 수 없었던 곳을 가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던 것만 보는 시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두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기에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불행이 저에게는 행운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면 헛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사랑을 통해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면서 고난을 축복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유한한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수술과 고난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먼지는 우리를 귀찮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먼지가 없으면 하늘에 구름이 없어지고 지구는 찜통 더위로 변한다고 합니다. 먼지같이 하찮고 귀찮은 것도 알고 보면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내 삶의 먼지 같은 것,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도 알고 보면 감사로 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냥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살지 마시고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우리에게 지어진 모든 것들 가만 보면 참 귀찮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기 좋은 것들도요, 우리 감사할 조건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간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평의 거머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간증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